1월 11일 하나님 앞에 우리 묵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예배를 위하여 윤문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새날을 맞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찾음받은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판이 되도록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영감을 갑절히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시기에 태어나게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아버지 심령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 40몇 년 동안 44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각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모두 잘 계시죠?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으로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내일부터 16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전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성령 안으로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안으로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시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가는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함께 나눌 때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지, 내 내면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만이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주 성경 통독표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의 1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제 주보의 자막의 PPT에 이제 만들어 주시고 띄워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예, 같이 1절 2절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꼭 암송하시고 삶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1편의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다시 한번 6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년이 되면 항상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와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그 해에 주시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가 읽었던 시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인 제 자신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라고 자세히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았다는 복이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의 복이 마치 신앙의 복으로 연결돼서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터를 얻었다고 했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복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즉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의 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즉 복을 가졌다, 복을 소유했다, 복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내가 소유한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냐를 따라서 오늘 성경은 복의 개념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특별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소유를 가진 자신의 인생의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소유를 통하여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자신의 복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은 그러나 그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자기가 얼마큼 소유했는가 가졌는가라는 이 복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계속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된 복을 가지고 그는 집을 떠나는 집을 잃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는 형 에서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과도 갈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눈에 보이는 복의 기준이 소유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러분 복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복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복을 얼마만큼 소유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복입니까? 피함의 복입니다. 즉 피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인생은 피함이 있는 인생이다. 왜 시편은 피함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피함이 있어서 복이 있었던 사람과 피함이 없어서 고난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처지는 설명하지도 않아도 그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은 황폐했고 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졸지에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까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간이 요셉에게 점점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종으로 팔려간 권세 있는 그런 집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임입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두 갈래 길이 요셉의 눈에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냥 이대로 이 여인의 유혹 앞에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상황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점 신념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더 분명히 여기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자기 신념을 구축하기보다 내 신념을 더 강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 굳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오래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의 변화하심에 대한 정말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마치 신앙인 양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화시켜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러므로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항상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소문 아래, 하나님의 그 오토리티 안에 내가 소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항상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뭐였어요? Always.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자기 앞에 놓여진 유혹을 어땠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그는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한 그 믿음, 하나님과 관계로 풉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는 비록 누명을 쓰는 한서도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하에 다윗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어느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언어하지 않을 그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어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 늦잠을 자다가 아마 발코니를 거닐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산책을 하면서 그는 다윗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는 것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내가 뭔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왕궁에서 발코니에 산책하고 있었어요. 긴장이 사라지고 느슨함이 찾아왔습니다. 절제하고 분별하던 다윗의 눈이 점점 총명함이 없어지고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혹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피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인생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풀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옷을 뺏기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함이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즉 피함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피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함이 있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오늘 요셉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습이십니까? 어떻게 피함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오늘 1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내가 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복을 받고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꾀를 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work, 그 다음에 stand, sit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로 나는 정해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stand.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심령은, 나의 삶의 자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돌아서 sit. 나는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앉아 있는가? 근데 이 세 질문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피함이 있고 다윗은 피함이 없었겠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요셉도 다윗도 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피함의 능력도 같이 잃어버리는 다윗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함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이 돼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소유로 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기쁨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복이 있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기쁨 있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시편은 복과 기쁨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해주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가 여러분들은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것을 기쁨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가는 길이 달려지고 서 있는 것이 틀려지고 앉아 있는 것이 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중심이 오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의 성공이 기쁨인 사람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사업이 주저앉을 때에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2절은 그러므로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가 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이 기쁨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우리에게 툴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꿈에도 보여주시고 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복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편 1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균 600mm 정도의 비밖에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는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마르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지 않는 사람이란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기도가 자꾸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아마 중보기도자를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3단계를 첫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바꾸는 기도가 여러분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닌 나라와 다른 사람과 타인을 위하여서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의 소원을 빌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그는 깨닫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소통이며 관계이기에 그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이 기도하는지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대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을 통하여 만루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그가 어떤 일반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떠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취직할 때, 태어날 때, 만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내가 일터에 들어갈 때, 어디로 이사 갈 때, 또 돌아가서 우리처럼 이민 올 때에 그런 순간순간에 마디마디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기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철을 따라서 맺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다시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왜 복이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2026년도에 깨닫고 내가 가진 거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된 거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십니다. 피함이 있는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복이 없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복이 없는 인생일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 참 복이 없네. 뭔가 해보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뒤로 잡아다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도 얼마나 세상적인 시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악인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고 좋은 일은 좋게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은 다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흉년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풍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풍년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는 흉년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복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를 읽으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욥기 2장 9절인데요. 오늘 자막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데도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거냐고 물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의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도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할 수 있겠는가?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받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많이 거짓의 위선의 옷을 입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며 자기가 아닌 다른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습관적으로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인다고 사람 속에서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2026년도 우리가 다시 성령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살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을 받음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복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발을 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움을 주실 때에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수년 내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우리 봉헌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이미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의지하는 예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계신 그 멸류관을 받으며 부흥의 불길에 역사하심을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역사되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와 이웃과 이 나라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